사순절 세 번째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과 저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40일의 여정에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결국을,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말버릇처럼 하는 이야기입니까? 적어도 저와 함께 이 묵상을 청취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여기에 큰 의의가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명제는 누구의 강요로 인정하고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 스스로의 고백이든 기독교 가문에서 내려오는 가언에 의한 자동 반사적인 고백이든 우리는 이 말, 즉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이 크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큰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함정이라고 말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제에도 우리가 흔쾌히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고 우리가 살았는가에 대한 철저한 자기인식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구원을 받는가 하는 문제와는 조금 다른 결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후의 구원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에 관한 문제이고 그 삶은 아이러니하게도 또다시 죽음으로 돌아가 죽음으로부터의 살아난 삶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맞이할 구원 이전에 바로 세상에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러한 자라면, 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을 믿는 자라면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땅에서의 부족함이 가득한데 어떻게 지금 손에 잡히지 않는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말입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뜬구름을 잡고 살라는 것입니까? 저는 몹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가난과 부가 섞여 혼재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제가 사립초등학교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형편에 있었던 아이가 아니었는데도 친구들이 한 학기에 5,000원의 등록금을 내고 다녔을 때에 저는 분기마다 6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내는 사립학교를 다녔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친구들의 24배가 넘는 학비를 내고 저는 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형편의 가정에 있지 못했습니다. 입학 당시에는 모르겠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는 더욱 가난해져서 5학년 때였던가 기억나는 한 가지 에피소드는 제가 아침에 학교를 갈 때에 매일 아침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3개를 받아서 학교를 갔다는 것입니다. 학교와 1시간이나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던 저는 서둘러 가야 하는 등교 때에는 버스를 갈아타서 2번 타야 했고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하교 때에는 그나마 버스를 2번 타지 못하고 1번 타고 내려서 나머지는 걸어서 집으로 와야 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버스비가 60원이었습니다.
저는 달랑 그 동전 정확하게 50원짜리 3개, 10원짜리를 3개를 들고 학교를 가야 했으니 그 흔한 쭈쭈바도 사 먹을 돈은 없었습니다. 학교와 나, 친구들과 나 사이의 괴리감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저는 마땅히 공립으로 전학해야 했으며 저의 분수에 맞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은 불가능해졌고 때마다 학비를 내지 못해 불려나가야 했고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 상처는 오롯이 어린아이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이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다면 그 사립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이 땅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하늘의 것을 따라 살 수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확실하고 분명한 변명거리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때 저와 저의 가족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을 알지 못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누구이며 도대체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럴듯한 변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의 실상은 그 이후에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성인이 되고도 세례를 받고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설교하고 있을 때에도 저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젠 변명할 거리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요? 하지만 해야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꼭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하고 내가 죽을 것 같으면서도 목사들을 떠받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과 함께 죽고 살아났음을 고백한 그 이후에도 땅의 것만을 쫓아 살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이미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지금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입니다. 이제부터 말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이 땅에서의 삶이 하루 더 줄었을 바로 오늘 말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바울의 외침에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더는 어리석은 변명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 이는 우리가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기를 원하시는지 따져 물으십시오. 저는 무엇이 되고 무엇은 안 된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니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잘 압니다. 내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날개를 달고 살고 있는지 땅의 것을 쫓아 살다가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분에 넘치는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우리는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옷을 분에 넘치다 못해 감당할 수 없는 당신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돌이켜보면 땅의 것을 쫓아 살다가 허탕치고 낙심하고 손해보고 갈팡질팡 마음을 조아린 그 수많은 시간과 물질이 저의 삶의 흔적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무엇이 참되며 무엇이 진실하며 무엇이 생명을 살릴 만하며 무엇이 사랑할 만한지를 모두 내동댕이 치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그들의 평가가 두려워 땅을 보아야 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채통을 운운하며 분에 넘치는 것들로 나의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으로 믿는 아들과 딸로 허락하신 오늘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